오늘 집회 가운데 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 너무 세게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좀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나의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이 때로는 아주 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때로는 자유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을 그 근처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나라와 왕들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와,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너오게 하신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은혜 받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겠지만 그런 신을 섬기고 있고 그런 신의 능력 속에 그들의 코앞에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 마음이 여기 보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뭐 거의 혼비백산할 정도로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아주 충천해 있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사기는 아주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뭐 하면 되죠? 이렇게 그 적군의 사기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 지금 아군의 사기는 충천해 있고 이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저는 보통 어려운 걸 묻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네. 이럴 때는 전쟁을 해야죠. 이럴 때는 전쟁을 해야죠. 이럴 때는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내 쪽에 사기가 올라가서 뭐 했다 하면 뭐 대충 어떻게 해도 점수가 나는 상황이면 그 상대방에서는 타임을 자꾸 부르려고 할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죠?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전쟁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모르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쟁 앞두고 무슨 할례를 합니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들어가가지고 싹 싹쓸이 하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전쟁에 있어서 지혜로운 게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소식을 적의 스파이가 듣고 전해주었다가 쳐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여러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게 할례를 하면 아무는 데만 해도 며칠 걸립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또 뭐 그때는 수술용 날카로운 메스도 없고 뭐 이렇게 소독약을 발라주고 뭐 이렇게 처리도 잘 안 했을 거고 부싯돌로 했대요. 부싯돌로. 그래도 나름 보면 부싯돌로 하는 게 더 위생적이고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쇠로 잘못하면요, 쇠떡 오르면 큰일 나거든요. 부싯돌로 한 게 위생적으로는 좋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그 상황에서 전쟁하자고 적군들이 내려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쓰라린데, 예, 전쟁하다 칼에 맞춰 죽는 게 아니라 그 쓰라려서 죽는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죠. 맞죠? 이건 성경 보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뜻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이해와는 너무너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보면 여호수아는 별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예.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례요? 할례? 지금요? 전쟁 끝나고가 아니고요? 그것도 부싯돌로요? 그런 질문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할례를 왜 행해야 되는지는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할례 받지 않고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꼭 할례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너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너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봅니다.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해서 기도도 잘 안 되는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게 급한데 저한테 지금 원하시는 게 뭐 예배, 기도, 순종,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내 코앞에 지금 이 문제가 닥쳐 있는데 하나님 이거부터 풀어주시면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먼저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성정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자세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러 와서도 기도 못합니다. 이 부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급하시지가 않으니까. 기본적인 오해가 풀리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가깝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신앙생활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으면요 남들에게 절대로 믿음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기쁘지 않은 그 신앙을, 자기도 기쁘지 않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 권하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우면 하나님 잘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보니까, 잘 믿으려고 하고 보니까 신앙,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굴레처럼 속박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 속박하고 굴레로 이렇게 묶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여러분, 히브리 민족, 그때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구성되어지도 않은 그 민족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된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비록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장차 너희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물론 비록 그들이 잠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더 크게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 때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몸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증거를 남자들의 몸에 새기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후손들, 이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언약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긴 노예의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할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자기가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이,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수치를 계속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똑똑하고 돈 많고 명예 있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 사람이 그 신앙 좋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무시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자기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죠. 세상을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면 되냐고, 세상을 저렇게 단순무식하게 살면 되냐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는 무섭다, 두렵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정 속에 있습니다. 몰랐죠?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주일날 돈 벌어야지 어딜 거기를 가냐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무슨 일 앞두고 그렇게 꼭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막 다른 뭔가가 믿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들도 믿는 구석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기 싫고 하나님 믿는 우리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들처럼 허무하고 허탈하게 살아가게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자신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속으로는 떨고 있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겸손하게, 사실은 전도할 때 그렇게 떨지 말고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고 당신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하나님 의존, 순종,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 세상에서 수치당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진짜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런가 보다. 막 무슨 일 일어나고 막 애가 점수라도 좀 떨어지고 이러면 막 큰일 났다. 안 믿는 옆집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성적이 A였는데 A-가 됐다고 막 웃으라고 한 얘기 안 웃으시고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 큰일 났다고, 우리 집에 큰 우환이 생겼다고, 우리 집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막 덜덜 떨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수치입니다. 그게 수치입니다. 그게 수치인지 모르는 게 더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였었어요. 문제는 이 수치를 수치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기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 알기를 원해서 몸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수치인지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는 그 백성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 네가 세상에서 떨어야 될 사람인지, 세상에서 큰 소리 쳐야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는. 그리고 아예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유월절도 막 지키게 하잖아요.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하고 막 유월절 해가지고 막 음식해서 먹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좀 있으면 전쟁인데. 유월절에 음식해서 먹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몸과 마음을 정돈시키시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확실히 정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이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실천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받은 훈련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하는 훈련? 예, 그건 부분적으로 했었죠. 광야에서 살아남는 훈련, 캠핑, 야영지에서 어떻게 음식물을 공급받아 살아가는가, 그런 거 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훈련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훈련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나이 많고 머리 나쁘고 돈 없는 사람 주의 일 못합니까? 아닙니다. 주의 일 누가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몸에 행한 것입니다. 이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몸에 직접 새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몸으로 직접 새기게 하셨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사람.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또 기도하러 와서는 또 뭡니까? 이왕 왔는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큰일이 지금 나 있는데 왜 안 간절하지? 막 이런. 자꾸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얘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내가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여러분, 웃으려면 크게 웃으시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무슨 잘못된 만남도 아니고, 예? 한쪽에서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그러시고. 여러분, 몸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으로가 아니고요. 집에 힘들어서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안 나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라도 기도해야지요. 몸으로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뭐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묻기에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할례를 몸에 직접 주신 이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할례를 우리의 몸에 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세례가 이 할례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할례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몸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몸 아끼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몸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생각만으로. 이왕 나오셨으면 그 간절함을 그대로 기도로 자기의 몸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온 것이 이미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것이 이미 몸으로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기도, 저하고 비슷하게 몸기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또 다르게 했더라고요. 몸이 그 자리에 갔으면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것이다. 근데 이걸 반대로도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면 이미 자기도 모르게 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몸기도? 하나님, 제가 장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거라는 거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도 아닌데 비장애인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건 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몸으로 와 계신 것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여러분, 정말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주님께서 너는 직접 몸으로 기도하는구나. 너는 정말 직접 몸으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직접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입을 열어서 직접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그것을 몸으로 직접 순종할 때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멈추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일 전쟁 치러야 되는데 지금 할례하고 유월절 하면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큰 비즈니스 앞두고 기도하러 가고, 내일 무슨 큰일 있고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지혜롭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계셨는데 30년 그냥 준비하시고 3년 공생의 시간 보내셨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33년밖에 하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못 계신다면 3년을 준비해서 30년을 일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옳은 거 아닐까요? 3년을 준비해서 30년을 일하는 게. 근데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해서 3년을 일하셨어요. 그리고 3년을 그 일하시고 공생애를 보내는 그 시간 중에서 그 급한데 이미 30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40일을 또 금식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준비해도 결코 작은 포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큰 일 앞두고 예배해야죠. 예. 우리는 거꾸로 가죠. 큰 일 앞두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다음번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다음번에, 끝나고 나서 일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일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안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죠.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벽돌이라도 한번 밀어봤습니까? 도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그들이 할례 행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드리고 그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조금씩 거기에, 성에 있는 성분들 다 하나씩 뽑으시고, 얘네들이 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다 일해 놓으신 거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으로 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교한 인생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직접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수치도 우리에게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몸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연합의 가족들이 몸으로 드리는 직접적인 기도와 예배를 통해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